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잡혀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죠? 좌절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기층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 이에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정복의 시련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해라 라고 말하는 게 단 한 군데가 없어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론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뭘 자꾸 하냐면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도 안 되고 나라는 단어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어떻게 감경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방법도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뭘 찾게 되냐면 나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틀린 질문을 계속하면 답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오직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을. 다른 것도 안 된다. 오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믿어야 될 건데 그리스도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 다른 자리, 다른 흐름을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처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하는 걸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못 느끼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선은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굉장히 자신감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못 붙일 만큼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도하고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라고 잡혀갔어요. 가자말자 보디발한테 예수 믿어라. 예수 영접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자칫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그죠? 군대를 가는 렘넌트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군 선교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계급 서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말단 이등병이 군대 가가지고 고참한테 영적 문제다 이러면서 예수 믿어라. 아마 연락이 안 될 겁니다. 학부모님들. 그런 식으로 하면. 그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뭐죠? 여호와와 함께하는 걸 봤다 안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요셉에게. 보디발의 채소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고 대표인데도 그 회사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직원인데 별로 높은 사람이 아닌데 회사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success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탁월한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굳이 쓰자면 excellence라는 단어입니다. 탁월한이라는 말은 영향력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영향력을 국민한테 못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민인데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은 성공한다는 게 다 높은 자의 탑이 되는 겁니까? 그럼 비성경적입니다. 그럼 청소 누가 합니까? 건물 관리 누가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사장님 되고 대표 되고 교수 되고 이래 되면 진짜 비고 버리지고 방치된 현장 누가 살립니까? 그죠? 성공한다는 말은 탑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겠냐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지금 현실 문제 위기를 문제로 보지 말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답으로 잡아라. 이걸 보고 하나님의 당연한 것 속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아니면 아니 말로 조상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단에게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찬 속에서 당연한 걸 해야 돼요. 당연한 거를. 그죠? 제가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야지 위대하고 그리고 멋진 걸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품에 있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이제 막 뗀 것처럼 여호와의 품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요셉이 보세요. 우선은 노예로 갔었을 때에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죠? 노예 생활입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난 렘넌트인데 이런 거 해야 되겠나? 그래요? 아니죠. 그죠? 우리 렘넌트들 집안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의 배경이 이래가지고. 아까 우리 남선 조선에 그랬대요. 집인지 집구석인지. 그죠? 집인지 집구석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게 되는 거예요. 뭐라는 거냐? 당연성.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게 나옵니다. 맞죠? 내가 회사에서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뭐냐? 필요한 걸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양문교회에 수많은 전도자들 사역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미래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가 나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오해하냐? 욕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꾸 방법. 그게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6월절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해방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좀 위로를 받았다. 예수 믿고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영접했더니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은 완전한 해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 뭐냐면 부활하실 때 말씀하시죠. 부활하실 때에 이 표현이 재밌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 노예에 잡혀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아서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면 계속 노예되어서 종복 땅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복의 시간표가 되어서 드디어 해방받았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광야길을 걷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걸 맞거든요. 내가 복음 체질 때 돼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광야 생활을 걷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니까요. 그죠?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노예에서 그냥 해방도 아니고 완전한 해방을 하셨는데 계속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지 나올 수 있는데 죽어야지 끝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에 드디어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뭐냐? 유월절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이 사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식으로 9가지 재앙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바로 이 사단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더욱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노역을 더 강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 다른 흐름,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것 같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더욱더 노역이 더 강하게 됐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문제가 왔었을 때 다른 걸 가지고 하면 우선은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고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요새 애들 말로 현타 와요. 그 뒤에 오는 좌절감은 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딱 뭘 보게 하죠? 애들 말로 현타가 오면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가야 됐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 현타 온 걸 생각 못하게 하고 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야, 그때 괜찮았잖아. 그때 기분 풀렸잖아. 스트레스 풀렸잖아. 다시 그 길로 딱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수렁 속에 딱 빠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데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7절에는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문설주의 어린 양 피 바르고 들어간 곳에 있으면 산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경건하고 들어가서 규모를 따지고 들어가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들어가서 뭘 해라라고 어떤 것도 나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냐? 들어가면 산다.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가지고 불신앙도 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 증거 나오자마자 문제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죽이려고 하나 라는 걸 말하는 상태를 봐서는 분명히 유월절 인양 피 바른 곳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런다고 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들어가는 곳에 있으면 산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흐름, 피 바른 자리에 들어가면 산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11절에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양을 잡았잖아요. 그 고기 급히 먹으래요. 편하게 먹으라 해야 되잖아야 편하게 먹어 이래야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허리에 띠 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 쥐고 급히 먹어라. 그게 뭐냐면 출발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 저주받은 애굽 땅에서 이제는 빠져나왔으니 거기 있지 말고 속히 나올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대로라고 돼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 제가 1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여기에 자꾸 뭐라고 돼 있죠? 나라고 우리가 할 게 없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하라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증거로 주시겠다, 표적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삽니다. 그죠?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봅니다.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어쩔 때는 대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항상 복음의 자리, 복음의 흐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깨달았니, 막 은혜 받았니,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살 거니 이러는데 항상 보면 중요한 자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가 그 사람 일평생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진짜 올바른 흐름, 올바른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을 진짜 확인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 게 아닙니다. 뭐요?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왔고 나는 끝났다, 도저히 나는 일어설 힘이 없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복의 신을 준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곳에 들어가 있는 자다. 맞지요? 결단코 넘어지지 못할 겁니다. 결단코 쓰러지지 못할 겁니다. 문설주 어린 양 피 바른 곳에 들어갔었을 때 모든 애굽 땅을 저주로 쳤던 죽음의 사자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했던 현장이 어디냐?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곳에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죠? 어떠한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위기 시대가 왔을 때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요?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게 정복의 시련의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래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계속 기억해라, 희생제사를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게 성막이 위에입니다. 여기 문이 있겠죠.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성막의 뜰입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물두멍, 그냥 손 씻고 하는데요. 그리고 번제단,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린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 신종훈 지사님 제가 뵀더니 이런 재밌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구약에 안 태어난 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번제를 드린다는 말이 그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대요.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무슨 말이냐면 각을 뜬다 그러죠. 우선 소가 있잖아요. 배를 갈라요. 피 튀겠죠. 내장 다 끄집어내요. 각을 뜬다는 말은 관절 있죠. 이 관절을 다 토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불태웁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정은 지사님 뭐라냐면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매주 교회 갈 생각, 매일 예배 드릴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예수 믿은 게. 그거 잘 깨달은 것이. 그죠? 이게 여기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도 들어올 수 있고 이거에서 이방인의 뜰 그리고 어린아이의 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기도의 뜰 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시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맞죠? 여기에 들어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성소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뭐냐면 여기에 7 금촛대, 금향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떡 올려 진설해 놓은 거 이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뭐 여기는 뭐 성막에 대한 설명할 시간이 아니니까 뭐 기도 의미고 다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진짜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떨면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이 언약궤를 있는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도 죽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성소 휘장을 찢으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히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짓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도 안 돼요. 여기 목사가 들어가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들어가도 안 돼요. 왜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에 왜 신부가 들어갑니까? 왜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거지 왜 지가 듣고 앉아있어요? 뭐 자기들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믿어드릴게요. 근데 왜 마리아가 들어갑니까? 왜 마리아가 왜 우리 중보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목사님 제가 들어가도 안 돼요. 뭐 목사님 통해 가지고 기도 받으면 응답도 잘 되겠지. 이단입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저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단은 이 중보자를 어떻게 바꾸냐? 저기를 가면 될 것 같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때. 이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지. 저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지. 이 사람을 만나면 될 것 같지. 라고 이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아닌 자꾸 다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유월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해 가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복해 가시냐? 노예에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 앞에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란 겁니다. 할 수 없거든요. 그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교회 살리라. 237개 날라 살리라. 그리고 5천 종족 살리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찔하죠. 내가 누구간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무슨 말이죠? 너는 네 상황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야. 내가 할게. 이 말씀한 겁니다. 너는 가라.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학자가 아니라서 원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내가 이거 두 번 반복을 하잖아요. 이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문법이라고 해서 나를 강조할 때 쓰는 헬라어 문법입니다. 누구를 강조한다고요? 나 자신을.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예수께서 누구를 강조한 거죠? 자기 자신을 강조한 거라고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라고 돼 있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돼 있고 16절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우리의 영원토록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 있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잖아요. 이 신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좌에 앉으셨거든요.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언약 붙잡는 이 시간이 관계된 모든 현장과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237나라에 빛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둠이 물러가게 되니까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빛으로 새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위기, 어려움, 갈등, 재앙같이 보이는 그 현장에 뭐가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어둠이 물러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보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밭들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있었던 모든 지나간 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과거는 상처가 아니요 배경과 발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내 지금 현재 상황에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부어주시는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 권세가 내가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권세는 위에서 임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내가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권능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일명 사모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누리는 나의 권능이 뭐냐?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기념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절기를 지켜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기념해라 절기로 지키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틀이 되는 거자면 반복으로 붙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반복되는 유월절입니다. 오늘 유월절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을 살펴보면 유월절의 말씀이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맞죠? 이 말씀을 바울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정복의 실현을 하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성경 전체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그리스도 속에 있으라.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맞지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한다. 나는 절대 시험 들어 멸망치 아니한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진짜 완전히 포기하고 넘어지고 나는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결단코 이 문제는 나를 해결할 수 없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과거가 그때부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붙잡는다는 건 오늘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오슬러라고 하는 의사 아십니까? 영국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전문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도 벌고 다 했는데 이 사람 인생이 마지막까지 가버린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그 토마스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조금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아, 과거는 지나간 거다. 그리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근데 이 사단은 오지도 않고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나의 오늘을 무너뜨리지 않냐. 이걸 본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나간 걸 가지고 오늘을 무너뜨리고 미래에 오지 않은 걸 가지고 오늘을 무너뜨리는구나. 그러면 내 과거, 내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답은 어디에 있냐? 오늘에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의사가 이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그 증거 간증이 한 10,000가지가 넘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 최고 가는 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의료계의 여러 가지 복음의 작품을 남겨버려요. 이 사람이 뭘 잘 봤냐? 내 과거, 내 미래 바꿀 수 있는 키는 어디에 있냐? 오늘에 있다. 그리고 내 과거, 미래를 가지고 사단이 무너뜨리는 키는 어디에 있냐? 오늘에 있다. 그래서 오슬러가 잡은 게 뭐냐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에 내 모든 걸 다 갖다 드려버린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옵소서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예배가 그런 겁니까? 언제부터인지 예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이 미래는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지 무너짐의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한 가지만 간증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중직자 훈련 때도 간증을 했던 건데 제가 아는 중직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1년,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제 전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 교회 가시라고. 진짜 인도받는 교회 가시라고. 그 조금 있다가 며칠 지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어느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이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딱 당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제가 잘 알거든요. 그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조금 그래요. 뭐 니는 괜찮냐 이러면 뭐 저보다 좀 안 좋아요. 그럼 되게 심각하죠. 뭐 피부 확 와닿죠. 네. 그리고 교회 분위기 그렇지. 규모도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뭐 랩넌트를 위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하필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순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성도님이니까 성도님 그 말고 제가 다른 데 추천해 드릴게요. 그 말을 진짜 하려고 했어요. 전 정말로. 근데 제가 말할 걸 눈치를 채셨는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좋은 교회는 아무나 가도 됩니다. 근데 이런 교회 누가 가겠냐고. 근데 하는 이 전사님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며요. 그 모든 교회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목사님 부족한 거 압니다. 교회 문제 있다는 얘기 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곳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으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저 진짜 부끄러웠어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대요. 거의 99.9%가요. 좋은 교회, 시스템 잘 된 교회, 좋은 목사님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니까요. 왜 제가 안 좋은 거 제가 아니까. 다 기준이 그건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어야 된가. 저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내가 조금 좋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싶다. 규모가 있는 데서 어떻게 하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 혹시 그 선택의 기준 아닙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됐어요. 제가 교회 이름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 장로님한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다 바꿔놨어요.
정말 전도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언제 한번 저한테 훈련 때 만났더니 뭘 말씀하시냐. 저랑 관련 있는 장로님은 모르실 겁니다. 근데 뭐라 하냐. 우리 장로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중직자 한 분을 주셨다고. 감사한 일이죠. 이번에 제가 이 장로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에 아들이, 젊은 아들이 결혼도 했는데 이번에 아들이 같은 교회에 장로 임직을 받게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다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복음이 어떤 겁니까? 언제부터인지 왜 복음에 안 썼는데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예배에 왜 납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왜 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예전에 인생을 많이 했었어요. 좋은 교회래, 좋은 목회자, 좋은 중직자, 좋은 성도.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지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뭐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정복의 시련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이 기간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